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봉쇄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왕래를 할 수 없고 성 안에는 먹을 것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봉쇄당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176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좀 안 되는 돈에 팔리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나귀머리는 먹지도 않고 버리는 것인데 그 나귀머리에 살이 얼마 붙어있지도 않고 혐오스러워서 먹지도 않는 나귀머리까지도 그렇게 비싼 값에 팔릴 정도로 먹을 것이 없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비둘기똥 4분의 1값이 은 5세겔에 팔렸는데, 은 5세겔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하자면 11달러, 한 12,000원, 13,000원 정도 되는 그 돈에 팔리는데, 이 비둘기똥을 한방에서는 약재로 씁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말려서 사료로도 쓰기도 하고, 또 불 뗄 때 똥을 말려가지고 불로도 불 뗄 때 불쏘시개로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똥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4분의 1 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0.3리터인데 우유 250ml 그 정도가 103,000원 정도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먹을 것이 없어서 별걸 다 먹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한데, 심지어는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서로 아비규환처럼 그냥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처해져 있게 된 겁니다. 그때 왕도 제정신이 아니죠. 옷을 찢고 엘리사 어디 갔느냐고, 지금까지 늘 도와주더니만 왜 이번에는 안 도와주냐고 하면서 선지자를 원망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런 벌을 내리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바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일 이맘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내일은 너희들이 양식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왕의 한 신하, 장관은, 아니 하나님이라도 그런 일은 불가능한, 하늘이 빵꾸가 나가지고 뭔가가 쏟아지지 않는 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한 달 후도 아니고 얼마 후도 아니고 내일 당장 그런 일이?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나병 환자들, 그들은 성 안에 살지도 못하고 성 밖에 몸을 웅크리고 살다가 백성들이 내버린 음식이나 또 그런 것들을 구걸하면서 먹고 살던 그 사람들도 이제 자기들도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판사판 차라리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에 가서 항복하고 먹을 거라도 얻어먹자라고 결단을 하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낮에는 못 가니까 해질 무렵에, 밤에 그들이 찾아가 봤더니 희한하게도 그 아람 군대가 지둔해 있던 모든 진영이 그대로 있으면서 사람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죠. 정신없이 먹을 것을 찾아서 확 먹고 있다가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걸 우리만 누려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결국 성에 알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좋은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참 험악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진 이 사회 환경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또 상당히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요즘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반응으로 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심통난 것처럼 뭔가 이렇게 화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뉴스나 언론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노라면 더욱더 부정적이고 또 뭐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니 어쩌니 미래를 더욱더 어둡게 하고 두렵게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꼭 우리가 포위당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 느낌입니다. 오랜 거리두기가 우리를 영적인 굶주림에 빠지게 만들고 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누리고 겪으면서 살아야 할 인간성들의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당하고 살고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속으로 내재되게 되고 까딱하면은 그것들이 폭발해서 터져나올 것 같은 그런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똑같습니다. 뭐 그들이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기들도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조율해서 나라를 안전하고 또 발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 자식을 잡아먹고 서로 싸우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옷을 찢고 괴로워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 말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암울한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만큼은 괜찮습니다. 곧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좀 말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위에 불안하고 힘든 우리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곧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실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장실을 갔답니다. 늘 지치고 피곤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볼일을 보면서 앞을 글귀를 메모지에 이렇게 적힌 글귀를 보니까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독이 그 글귀가 자기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뇌리에 박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차를 타고 가는데에도 계속 그 글귀가 생기면서 괜히 입꼬리가 올라가더래요. 느낌이 그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로감도 잊혀지고 또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좋은 마음으로 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올 때도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평상시 같으면 짜증도 나고 불평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괜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으니까 기분 좋게 집에도 들어오게 되고 기분 좋게 씻고 기분 좋게 잠을 자고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늘 이 엘리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굴 찡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기보다는 좀 입꼬리가 착 올라가서 환하게 밝게,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는 피곤하고 안 좋은 그런 현상들이 보이지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분명히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더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가 있이 예배를 드리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찬송 부르고, 이게 바로 성도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가 앞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고, 그저 손짓 탁 한 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조만간에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전하고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일을 기대만 하지 마시고 이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7장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 나병 환자들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아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하고 바랬다면 어디론가 가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실제로 나병 환자들의 반응도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7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또 다른 반응을 보였던 왕의 군대 장관과 왕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장관은 하늘이 뚫려서 뭐가 쏟아진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반응을 했던, 부정적인 반응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하자 엘리사가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 일을 네가 보기는 보지만 그걸 참여하지는 못할 것이다.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결국 나중에 그는 그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그냥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우르르 몰려가는데 문에 지키고 서 있다가 백성들한테 밟혀 죽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된 것이죠. 좋은 일을 기대하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움직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적진으로 목숨을 걸고 간 것처럼 우리도 뭔가 결단이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고상한 어려운 철학을 배우고 아주 막 복잡하고 힘든 어떤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단순함. 그런데 그 믿음과 순종의 단순함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도 똑같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야, 나 죽기 살기로 뭐 죽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적진에 갔다. 그런데 웬걸 이게 뭔 일이냐?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먹을 것이 넘쳐나더라. 이게 바로 경험이죠. 기적인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우리가 계산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만듭니다.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고상한 채, 이성적인 채, 자기가 똑똑한 채 하나님 앞에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장관처럼 괜히 자기가 똑똑한 채,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똑똑한 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단순하게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야, 나는 한 게 없어. 그냥 했을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필요 없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산다라고 자부하시는 분은 그렇게 사시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부족할 것이 없게 채워주실 것이다. 지금 이 온 세상도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정말 포위당한 것 같이 눌린 삶을 살고 있지만 모두가 질병과도 싸워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믿음으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단순한 피조물인 인간의 본분을 되찾으면 의외로 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단순한 믿음과 순종이 오히려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비결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과학의, 인간의 지식의 과학적인 모든 것들, 철학적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굽어돌게 만들고 더 복잡한 문제들을 양산하는 토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순수한 인간으로 단순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인간이 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인간의 본분을 지킨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부족할 것이 없이 윤택하고 더 행복하고 복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나 남편을 위해서나 자식을 위해서나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이제 설 명절을 맞아 여러분들이 또 선물을 주고받겠지만 최고의 선물이 뭐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선물 말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원망이나 불평 없이 짜증 없이 늘 활기차고 행복해하고 기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이 그거야말로 모두에게 필요한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이 그 선물을 세상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보면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도 쟤는 전혀 요즘 분위기하고 달라 보여. 오히려 더 희망이 있어 보이고 뭔가 더 활기가 있어 보이고 뭔가 복을 행복해하고 이런 것들이 남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쟤도 저렇게 행복하게 하는데 나도 뭐 행복하게 못 살 이유가 없지. 오히려 용기를 얻고 다 같이 사회가 밝아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 세태에 휩쓸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그리고 내가 내 할 일 제대로 하고 내 하는 일 속에서 늘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은혜 받고 축복받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의 실천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일을 기대하시고 좋은 일을 경험하듯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좋아 죽겠어요. 나병 환자들이 그걸 보면서 오늘 운수 대통이다. 오늘같이 좋은 날이 어떻게 또 있겠느냐 하면서 막 그 모든 것들을 누리듯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 하다가도 이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함께 나누세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이 말은 옳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옳지 못하다. 우리는 이렇게 막 지금 완전히 그 행운을 잡아가지고 먹을 것이 넘쳐나서 막 이것들을 갖다가 막 쟁여놓고 숨겨놓고 막 먹고 배불리 배를 두드리고 있는데 순간 생각하기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처신이 선하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지금 저 성중에는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서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일 나중에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느냐. 우리를 욕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마음에 그들은 결단하고 가서 성에 가게 되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 문지기한테 그 얘기를 했고, 그 문지기는 그 사실을 왕한테 알리게 된 겁니다. 이 여호람 왕은 그 말을 듣고 의심을 먼저 합니다. 야, 뭔 소리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똑같아요. 그 왕의 장관하고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건 분명히 아람 군대가 짠 계략일 것이다. 진을 딱 비워가지고 우리가 싹 들어오면 그때 숨어서 매복해 있다가 우리를 치려는 거 아니냐? 의심하는 사람은 끝까지 의심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뭔 능력을 보여줘도 의심하려고 생각하면 의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되, 그 사실이 비로소 정탐꾼을 보내서 다시 확인한 후에 맞다라고 인정되고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누리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해하고 살아가는 이 위대한 정신을 세상에 같이 나누어 줘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힘내라고,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나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셨다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내게 축복을 주셔서 내 인생이 변화됐다고, 완전히 나는 정말 죽어야 마땅할 그런 인생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리는데 그분의 복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게 행복을 주고 내게도 놀라운 은혜를 준다. 당신도 힘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문둥병자들을 꺼려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꺼려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조용히 가서 우리가 문지방에 가서라도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심하고 받아들이겠지만 서서히 그들이 직접 알아봤더니 거기에 희망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나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사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는 우르르 몰려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좋은 일을 함께 나누는 태도는 바로 우리가 깨달은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욕을 먹을지라도 교회와 성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해서 선한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선행은 정말 어둠과 우울함 속에 죄의 깊은 눌림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전달해 주는 거고 희망을 전달해 주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그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봐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봐라,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자라고, 여러분들도 나병 환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